3절 다윗이 또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게 은혜 받은 줄을 내 아버지께서 밝히 알고 스스로 이르기를 요나단이 슬퍼할까 두려운즉 그에게 이것을 알리지 아니하리라 함이니라. 그러나 진실로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생명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라. 42절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오늘 아침 우리가 사무엘상 20장의 말씀 함께 살펴봅니다. 사무엘상은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왕이 세워지는 과정입니다. 물론 그 이전에 사람들이 구해서 세웠던 사울왕이 있고 그래서 이제 사울왕이 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은 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울을 위해서 충성하지만 오히려 사울의 핍박을 받고 오히려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그 다윗 왕, 이 왕이 어떻게 세워지느냐 하는 그 과정 속에는 다윗과 함께하는 아주 중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그 중요한 사람 중에 제일 중요한 사람이 바로 요나단입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 그래서 이 사무엘상 20장은 다윗과 그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의 두 사이에 언약을 맺는 과정입니다. 요나단의 입장에서 보면 요나단은 자기가 가만히만 있으면 아버지 왕위를 그대로 세습을 받고 왕이 됩니다. 세상의 이치가 그렇습니다. 자기가 뭐 특별한 실수만 하지 않으면 이 왕을 이어서 아버지 왕을 이어서 자기가 왕이 되고 자기가 권력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사울 왕도 다른 암몬도 이기고 여러 가지 많은 또 어떤 세속적인 면에서 정치를 그래도 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왕의 아들은 그만큼 실권도 있고 뭔가 힘도 있는 사람이고 자기가 그냥 아버지 편에 서 있기만 하면 이제 그 왕위를 이어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요나단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고 그래서 이 요나단은 하나님께서 진정한 왕을 누구로 세웠는가를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세움받은 왕이라는 걸 요나단이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 요나단과 다윗 사이에서 요나단은 아버지를 택할 것인가 하나님이 세우신 다윗을 택할 것인가 둘 사이에서 이 요나단은 선택의 기로에 서 있고 그 선택의 기로에서 요나단은 다윗을 선택을 합니다. 다윗을 선택하는 것은 인간적인 면에서 보면 자기의 명예와 권리, 자기의 어떤 지위가 보장되는 것 이걸 다 포기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것을 포기하고서라도 결국 이제 다윗과 이 요나단 사이 언약을 맺으면서 다윗을 살려주고 다윗은 그러면 요나단의 후손 그 집안을 살려주는 그런 스스로의 언약을 맺습니다. 그러니까 요나단이 다윗에게 충성 맹세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 누군가 이걸 아는 것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물론 이제 사울은 계속해서 다윗을 잡으러 다녔습니다. 19장에서도 이제 사울이 사무엘에게 피해서 라마나윗에 있을 때에 막 사람들을 보내니까 막 사람들이 가서 선지자 앞에서 막 예언을 하고 막 그러니까 마지막에 사울까지도 직접 갑니다. 직접 가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사울도 막 자기가 이 예언의 영으로 말을 하면서 막 그렇게 다윗을 잡으려 하는 생각도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자기가 사무엘에게 피해왔는데 사울이 자기를 잡으러 그 라마나요까지 왔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또 거기서 도망해서 오히려 이제 요나단에게 찾아와가지고 이 요나단에게 자기 얘기를 합니다. 이 다윗이 자기 얘기를 하면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1절에 보면 나의 죄가 무엇이기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가 없다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그런 얘기를 하고 그렇지만 자신의 그 형편 자기의 처지는 3절에 보면 다윗이 맹세하리되 내가 내게 은혜 받은 줄을 내 아버지께서 밝히 알고 스스로 이르기를 요나단이 슬퍼할까 두려운즉 그에게 이것을 알리지 아니하리라. 요나단이 아버지가 왜 말 안 했느냐 이 요나단 네가 슬퍼할까 싶어서 말 안 한 거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진실로 여호와의 살아계신가 내 생명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라.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밖에 없다. 한 걸음만 삐끗하면 죽는다 그 말입니다. 완전 늘 죽음을 바로 눈앞에 두고 사는 아주 다급한 상황 이것이 바로 다윗의 삶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대부분의 삶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당장 죽을 것 같은 막 그런 위협 속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다. 아무 문제 없이 그냥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계속되는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또 막 자기를 잡으려 찾아오기도 하고 이러한 과정 속에서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밖에 없다. 그런 얘기를 하고. 그래서 이 다윗과 요나단 사이에서 요나단이 처음에는 우리 아버지는 결코 그렇지 않다. 이 사이가 된 자기 장인 영감이 사이를 죽이겠느냐 그러면서 안 죽인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러나 다윗은 요나단에게 분명히 사울의 마음을 정확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한번 테스트를 해보자. 그래서 이제 월삭 초하루에 이제 왕의 식사 자리가 있습니다. 이틀 동안 진행이 되는데 이 식사 자리에 모든 신하들, 그 가족 왕의 식구들과 신하들이 모여서 같이 식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매달 이 월삭에 그 식사를 하게 되는데, 그럼 이제 마침 초하루가 되었으니까 내가 하루는 이틀 동안 빠질 테니까 제 3일 때 빠질까 나는 들에 숨어 있을 것이고, 그러면 요나단 네가 가서 내가 빠진 이유에 대해서 그냥 다윗이 자기 형이 청해서 집에 고향 베들레헴으로 가서 식사를 매년제를 드리러 가라 했다. 그런 얘기 하고, 그래서 요나단이 그렇게 인정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사울이 더 노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지 아니면 이해를 해주는지 그것을 이제 증거로 삼기로 합니다. 그래서 사울이 분노하면 이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마음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이고, 그냥 다윗이 그렇게 고향으로 갔다 하는 그 말을 그대로 인정해주면 그래도 다윗을 위한 살려주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는 걸 그렇게 인정하기로 서로 언약을 맺고, 그리고 이제 드디어 다윗은 숨고 요나단이 왕의 그 식사 자리에 갔습니다. 첫날에 다윗이 없었을 때에는 많은 그 고대 그 유대인들의 식사 자리에는 부정한 자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뭐 시체를 만졌다든지 뭔가 부정한 일이 생기면 식사 자리에 들어갈 수 없으니까 첫날에는 사울도 이해를 합니다. 오늘 뭐 이렇게 부정해서 못 왔는가 보다, 특별한 사정이 있는가 보다 하고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이튿날에도 안 나옵니다. 그래서 사울이 요나단에게 물어봅니다. 이거 왜 그렇게 다윗이 안 왔느냐 하니까 결국은 다윗의 형이 고향으로 오라고 해서 나한테 말을 하고 갔습니다 하니까 바로 사울이 분노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아들 요나단에게 아주 심한 욕을 해댑니다. 심한 욕을 하면서 결국 그 사울이 말하는 그 핵심은 뭐냐면 사울의 욕심은 자기의 왕권, 자기의 왕위가 자기 아들에게로 이어져야 되는 것. 이것이 아버지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품고 이 사울이 요나단에게 아주 심한 욕을 하고, 그래서 31절에 보면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지니라. 그래서 이새의 아들 다윗이 살아있으면 네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한다. 요나단의 나라가 안 된다는 것 사울도 알고 있습니다. 다윗이 있으면 자기 아들이 왕이 안 된다는 걸 사울도 알고 있고, 결국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마음은 자기 아들에게 왕권을 물려주고자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 요나단은 그 아버지의 분노를 듣고 그 자리에서 나옵니다. 나와서 도망쳐서 나오고, 그리고 이제 제3일에 이제 다시 다윗과 만나는 약속의 장소로 갑니다. 에셀바에게 들어가서 아이에게 이제 미리 다윗과 신호한 대로 화살을 멀리 쏘면서 그 화살을 주우러 가라 그래 놓고, 화살보다 아직 뒤에 있을 때에 빨리 가서 주어라, 앞에 있는 화살을 주어라 그러면 도망가라는 신호이고, 화살이 뒤에 있다 돌아와서 주어라 그러면 돌아오라는 신호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는 뭔지도 모르고 그냥 요나단이 쏜 화살을 쏘아놓고 빨리 가서 주어라, 저 앞에 있는 거 주어라 하는 말을 듣고 달려가기만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소식을 듣고 그 말을 알아듣고 사울이 어떻게 했다, 어떤 마음을 품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를 돌려보내고 다윗과 요나단이 다시금 이 다윗이 요나단에게 3번 절을 하고 목숨을 구해준 거잖아요. 목숨을 살려주는 요나단에게 3번 절을 하고 또 두 사이에 언약을 맺습니다. 이제 이 언약은 나중에 이제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요나단의 식구, 사울의 식구, 그 무비보셋을, 절름발이가 된 무비보셋을 살려주는 그것으로 이제 나타나는데, 하여튼 오늘 우리가 이 사무엘상 20장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이 하나님께서 세우고자 하는 그 왕 다윗의 처지가 참 사망과 그 한 걸음 사이밖에 없다고 하는 아주 다급하고 위험한 그런 삶을 산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 하신다는 것. 오늘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요나단 같은 사람, 자기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자기가 왕이 될 수 있는데도 그러나 그 요나단을 세워서 다윗을 보호하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요나단이 잘했지만 하나님은 요나단을 세워서 다윗을 보호하신다는 사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과 요나단은 참 이 좋은 우정, 아주 좋은 사랑의 관계로서 아주 좋은 모델이 될 수가 있는데, 참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믿음의 형제와 진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내 생명보다 형제를 더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은 하나의 큰 복입니다. 다윗과 요나단은 그런 형제 관계 속에서 비록 자칫 잘못하면 정치적인 적이 될 수 있는, 정적이 되어서 서로 죽일 수 있고 권력을 위해서 서로 싸울 수 있는 그 자리지만, 그러나 요나단과 다윗은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위해주는 그 아름다운 관계를 이루어갑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이런 좋은 참 아름다운 친구를 얻고 친구와 함께 살 수 있다는 것도 하나님의 주시는 큰 복이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나단은 자기 권력을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 다윗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걸 내려놓고 단지 그는 자기 후손이 다윗에 의해서 잘 보존되기를 바라고 오히려 다윗에게 부탁을 하는 그런 일, 이것은 바로 그의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사무엘상 20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또 요나단의 선택과 다윗과 요나단과의 그 관계가 얼마나 아름다운가, 이런 것들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하시는 일이 무언가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내는 그런 우리가 되고, 요나단처럼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지금 당장 눈에 보기 좋은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무엇인가를 알고 바른 선택을 알고 또 믿음의 형제와 진정한 사랑을 나누고 베풀 줄 아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든 복된 성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이제 오늘 받은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죽음의 그림자를 가까이 느끼는 다윗처럼 우리의 삶에서 절망과 낭망에 빠질 만한 일들이 있어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하며 담대하게 사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세우실 왕이 다윗인 줄 알고 차기 왕위를 탐하지 않고 다윗을 살리려고 힘쓴 요나단의 신앙과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게 하옵소서.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승리의 하루를 보내시는 우리 재건부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